이번 시간에는 선포 기도안이 사용하지 못하던 팔이 기적같이 치료됐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해결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최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부터 영적인 기초 작업을 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자신 안에 주인이신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고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믿음 생활을 한 연구예요. 성령의 지배 장악과 인도를 받는 실제되고 체험적인 믿음을 하지 못한 연구입니다. 영적인 기초가 흔들리니 보이는 면에 치중하게 되어 영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에 인도받고 성령의 깨달음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이 복음주의자입니다.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이 가르쳐놓은 거 갖고 눈에 보이는 말씀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되어야 이제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영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현존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보혜사라고 속이는 목사도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 귀중한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기초를 어떻게 되느냐? 첫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도는 물세례 받는 것을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잠재의식이 정리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어져 가지고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고 성령이 자신이 주인이라는 걸 알고 성령이 알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걸로 말씀도 깨닫고 상황의 모든 문제도 지혜 말씀, 지식 말씀 들어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이됩니다. 저는 성령 세례는 관념적인 성령 세례와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성령 세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 관념적인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는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온몸으로 깨닫고 알 수 있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전인격을 장악하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적인 성령 세례라고 그럽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온몸이 느끼고 압니다. 인격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도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의식적인 체험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으로 기도가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일상에서 참 평화를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성령이 제자들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하고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언제 성령세를 받았을까 물으면 오순절입니다 하고 분명히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 체험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3장 2절.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것에 대해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빌립이 전도하던 사마리아 교회, 고넬료 가정, 에베소 교회 등 성령 받은 교회나 가정들은 성령 받은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체험입니다. 당신은 성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딱 부러지게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이런 체험 있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았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이렇게 딱 며칠 날 이렇게 어떻게 성령세를 받아 성령세를 받을 때 온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세례의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아울러 성령세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감사와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눈이 열려요. 성령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 영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순간 전인격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존재의 실상을 전인격이 지각하는 것으로 그래서 손이 찌릿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받는 분들은 막 이게 무슨 현상이냐고 묻는데 제가 그래요. 지금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너를 장악하고 있다는 걸 체험적으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숨을 들이고 내품에서 주여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완전히 장악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불치병이 치료가 되어가지고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기적같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요.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교회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아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함께 정성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도가 진정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참으로 취합니다. 둘째,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일부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제대로지 않게 여깁니다. 자신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기도가 바르지 못하니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이 되니까 아담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영안이 아니니까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들을 못 받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께 대화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가장 깊숙한 곳에 가는 성령의 흐름이 외부를 흘러나오는 거. 그래서 자신 안에 성령의 권능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성령의 권능과 영역이 흘러나오므로 영적 생명이 흘러나오므로 영의 몰입됨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역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몸의 지성적인 영속의 임자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깊은 영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각종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생명이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고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라 열매가 맺어지고 영적 지각이 예민해지고 영성이 개발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간구는 마음의 소원이나 원하는 바를 구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힘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에 써가지고 장부에 생각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게 간단하게. 그래야지 단순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깊이 지배해가지고 몰입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에 몰입되어 아무런 자신 생각이나 욕심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영어로부터 주어지는 각종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넘치게 됩니다. 영적인 기능과 지각이 발달되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성도가 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때도 먼저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생각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 묵상하면서 진지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깊어지는 영역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들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서 항상 성령의 지배 가운데 영의 상태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영의 상태가 되어야 영의 신앙과 동행하며 교통하기 때문이다.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에 쉽게 바르게 하는 방법과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는 법을 참고하시고 보시고 참고하시고 기도는 정말 배우셔야 됩니다. 셋째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에게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밝히 알고 행해야 돼.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는 크리스천은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영의 변화가 없다는 거물교회도 문제가 있고 성도인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빠른 시간에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됩니다. 예배당은 하나님께 영광실로 예배드리면서 성전, 교회인 자신이 잘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신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자신이 잘되어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예배당을 찾아야 됩니다. 그건 정말 생사간의 문제예요. 사망과 저주의 문제이고 축복과 저주의 문제입니다. 정말 예배당을 잘 찾아가셔야 돼요. 자신의 영혼이 잘되게 되는 예배당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광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 진리로 예배할지나 요한복음 4장 23, 24절 하나님만 주목하는 예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일일이 바르게 알기 위해서 먼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라는 구절을 영을 가리켜 성령으로 표기했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즉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할지라 즉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지고 거룩한 산재물에 성령 지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성령 인도함 가운데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건물교회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마음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특정한 사수 건물교회에 거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주인 역사는 사람의 심령이 자정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불치의 질병을 기적까지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예배당이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성전이 되어 영혼 육을 깨끗하게 하면 건물교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생명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심령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은요 자신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을 성령 안에 전하는 말씀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성령세를 체험하고 성령이 지배가 될 때 우리 영어 복음 성령인들 받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이 영안을 열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제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나의 주인 돼가지고 성령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소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온몸에 생명 말씀을 깨어나게 하려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부터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자신의 걸 깨우고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자신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물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성도 간에 친교하고 모여서 예배 말씀을 배우고 영성훈련을 하기 위해서 건물교회 예배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깊은 영성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자라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꼭 나와서 드리셔야 돼요. 자신이 영적으로 자라는 만큼씩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보이는 건물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건물교회에서 깊이 있는 생명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충을 받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친밀하게 지내는 그래야 이제 5차원의 추단일 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선포를 할 때 지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의 건물교회 예배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이 자신도 예배당도 건물교회인 예배당도 잘 돼야 되고 성도인 자신 모두가 다 잘 되는 겁니다. 건물교회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으로부터 체험적인 진리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자신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보이는 건물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사라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이는 건물교회만 생각하고 보이는 교회 정서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 보이는 건물교회 정서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신에게 중요한 자신이 성전된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밖에 있는 문제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성전되는 데 관심을 가져라. 그래야지 여러분 성전대가 하나님 나라 해가지고 그 밖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건물교회 중심으로 건물교회가 잘 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가 성전인데 자기가 내면 하늘나라가 되는데 관심이 등한히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성전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중요한 자신 신령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하여 예수를 20년을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저녁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 심령이 하늘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는 마음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자신을 완전히 장악할 때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건물교회 예배당에만 관심을 가지고 성도인 자신의 관리에 등한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당이 거기야 가야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어디든지 다 만날 수 있어요. 단지 예배당이 필요한 거는 가서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자기 혼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예배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근데 그게 안 돼버리니까 자신이 성전으로 되는 일에 등한히 하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관계가 막혀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오만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막 한다는 것이 좋지 않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논리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4차원의 초인적인 존재, 귀신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와 있는 문제나 질병이나 환경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5차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꾸 성령이 충만함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포기도로 팔이 올라가지 않는 불치의 질병을 치유하는 간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만한 교회 와서 저의 육신의 불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5년 전부터 팔이 아프기 시작해서 귀 위에까지 올리지를 못하다가 치료를 받았으니 이제는 정말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팔꿈치 안쪽이 아프고 때로는 손이 힘이 빠져서 약간 떨리면 커피를 따르면 손이 떨리게 됩니다. 세수를 할 때면 세면대에 팔을 받치고 얼굴을 갖다 대고 하면서 씻었다고 그래요. 목 뒷부분은 한쪽으로 팔꿈치를 받쳐들고 목을 씻었습니다. 성형가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한참 걷다가 손을 들리면 팔꿈치를 받쳐 들여야 하고 설거지를 좀 많이 하고 나면 한참씩 팔꿈치 안쪽이 아팠습니다. 병원 진단 변명으로는 테니스 엘보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지내다가 충만한 교회에 와서 내척치를 은혜 받고 목사님을 안수하시면서 선포하시기를 팔은 올라갈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되라 팔이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때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집회를 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 시간에 그때 30분에서 50분간 기도를 했어요. 기도 시간에 개별 안수를 하기 때문에 모두 다 문제를 적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적어놓은 것들마다 성령의 지배를 요청하고 선포기도를 해가지고 치유를 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앞에 나와가지고 뭐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저요 아니 내가 그 기도에 종이에 적어놓은 거 다 기도해드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요 내가 다른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테니스 일부가 팔이 지금 5년 동안이나 쓰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게 있다. 근데 왜 그때 안 적어놨어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했어요. 이게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팔은 올라갈 때다 정상으로 회복돼 팔은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 떠나갈 때라고 선포하고 대적하면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 자리에서 올라가 내리고 자꾸 내가 그 순간에 다 시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올리고 내리고 잘해요. 못 걷는 사람들도 기도해놓고 걸어보라고 앞에 사람들 다 보는데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럼 다 제대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그 안에 있는 육신 모든 것들을 풀어가지고 선포해가지고 고칩니다. 그게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했더니 팔이 올리고 내리고 아주 잘해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팔이 올라가고 팔에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머리도 마음대로 손질을 하고 세면도 하고 무거운 물건들 들 수 있도록 팔에 힘이 생겨서 머리 손질을 못 해가지고요. 며느리가 해줬대요. 얼마나 안타까워 힘든 일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믿음으로 선포기도에 저같이 기적적인 치유 은혜를 몸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하늘나라가 되면 모든 거 다 됩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자꾸 하나님도 못 고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권사님 같이 어떻게 생각이 났어요. 병원에 못 고친다는 것이 왜 생각나는지 아세요? 그때 인천에 하시는 권사님이 걷지를 못했어요. 못 걸어다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척척척척척 잘 걷는 거예요. 선포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또 앉아라고 또 기도하니까 더 잘 걷고 더 잘 걷니까 저거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해서 저기 고통받았는데 고쳐준 거 나도 고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얘기해가지고 고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것도 고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선포기도 해가지고 고치세요. 그러나 앞에서 여러 장과에게 설명한 대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똑바로 해야 돼. 그래야 하늘나라가 되어야 모든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선포기도 할 때 모두 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